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7 제13권 마음이 몸을 늘봄. 은하 유정열님의 봄나라 책은 스토리가 없는 책으로 고전이나 경전에 대하여 해설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정신의 속성이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이 생각입니다. 영안으로 감각과 생각을 보고 발견한 내용을 글로 썼으므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읽어도 처음 대하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따라 읽어가노라면 저자가 탐구하고 사생하는 깊이와 경지에 공감하고 공명하여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져 삶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고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달콤한 유로나 유한에 그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청산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마음이 하단전에 머물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는 머리와 감정이 일어나는 가슴과 목, 팔, 허리, 다리 움직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비추어 의식하게 되어 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주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에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박히려면 정할 때에는 숨 죽여봄을 하고 동할 때는 몸 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박혀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에 죽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봄의 수행, 늘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잠시라도 있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 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에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뼈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험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공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 마음이 몸을 늘봄. 몸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기 전에 보는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아프지 않음을 선호하고 아픔을 따돌리고 배척하고 도피하는 것이 고작으로 자기에게 잠재된 감각의 힘으로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라 병원이나 약이나 침이나 안마 시술 등에 의존합니다. 아픔이 오는 것은 몸이 정신이라는 주인을 부르는 울음입니다. 밖으로 나가도는 정신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아픔이 무서워 몸이라는 집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이 집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자기 몸을 감각하는 기능이 잠재된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 몸을 비추어 열기를 줌으로써 냉각된 데서 오는 몸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영성의 빛, 감각의 빛은 오감을 통해 밖으로도 비추고 내 신경계통, 경락을 통해 비추는 자기 자신도 비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고 차가움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좌뇌분이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는 자기의 병을 절대로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집단의식 고정관념으로 인해 병을 고칠 수 있는 잠재력 감각의 발효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내 스스로 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관념에 내 스스로 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꿀 때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틀어막았던 쐐기가 풀리면서 막강한 능력이 발현됩니다. 몸의 아픔이 느껴지는 찰나 아픔을 싫어하거나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돌아서서 아픔을 보고 지속적으로 감각하다가 보면 차가운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픔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자기 몸 아픔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겁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몸이 아프면 의사나 약사나 안마사 등 남에게 고쳐달라던 패턴이 바뀌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막강한 신인간으로 변모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누구나 타고났는데 스스로 제한하여 병고에 시달리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뇌본유 생각 위주에서 발달시켜온 의학이나 의술의 한계점이 드러난 지금 영성의 시대를 맞아 인간의 잠재된 영성의 능력을 발현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누구나 스스로 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아파봄을 통하여 아픔을 다스립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기혈이 막히어 몸이 냉각되어
아파졌다가 몸에 힘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감각하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면서 기혈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몸이 당장 시원해집니다. 아픔을 거부하는 뿌리 깊은 고집 하나 꺾어 아픔을 적극적으로 감각하면 아파봄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픔이 치유됩니다. 아파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무의식적인 고집 하나 꺾으면 아파봄을 경험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는 막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픔을 감각하면 감각의 빛으로 비추어 차가움을 따뜻하게 만들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아픔을 돌아보고 경험하려면 허리를 똑바로 하고 앉아야 합니다. 영성의 빛, 감각의 빛은 태양을 만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병을 치유합시다. 이것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타고난 의통의 능력입니다. 봄리 행복 창조하기, 정겹게 바라보고 듣기, 감각이 열려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이 세상이 자기가 창조한 것으로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부모가 제 자식을 바라보듯 이 세상의 사물을 정겹게 바라보고 듣게 될 때 보는 나와 보이는 사물이 하나로 통하는 거기에는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목이 총명해지면 사람이나 사물을 정겹게 보고 듣게 됩니다. 이목이 총명해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매 순간 사물을 대할 때 정겹게 대하여 신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는 가운데 기쁨을 만끽한다면 그 순간 이목이 총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목이 총명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구경하는 재미 봅니다. 주객이 일체가 되어 텅 빈 가운데 꽉 들어차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목이 총명한 사람은 당장 이 세상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천당 극락은 이목이 총명한 사람, 창조주가 누리는 한이입니다. 이목이 총명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열어 정겹게 바라보고 듣는다면 누구나 창조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재미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재미 느끼는 동안에는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지겹다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존재하고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신이나 행복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나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가 창조하여 누립니다. 지겹고 괴롭고 불행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습니다. 정겹게 바라보고 듣자는 옵션을 걸고 살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모나리자의 미소가 지어집니다. 봄3 스트레스 풀기. 스트레스란 대인관계나 일에 임하여 스스로 생각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여 닦지 않고 억압하거나 따돌려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면에서 대립갈등, 투쟁이 야기됨을 즉각적으로 주시하고 감각하여 알아차리면서 경험을 하여 닦아지우고 해소하지는 않고 도피하고 억압하여 쌓이고 쌓이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스트레스 증후군이 되어 마음병, 몸병의 원인이 되고 우울증,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란 경계를 만나 자연스럽게 바라는 자기의 반응, 부정적인 조건 반사를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내면에서 발로 되고 진행되도록 하여 보고 감각하고 알아차리고 경험하면 쌓이지 않아 말끔히 지워집니다. 억압하는 것은 일어나는 괴로움이 무섭고 싫어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고 억누르면 괴롭지 않으리라는 무의식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버리장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풀려면 억압을 하거나 피하지 않는 대신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진행된 괴로움의 전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각하고 경험하여 괴로워해 보면 완전 연소가 되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괴로움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고 겪어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된 감각을 열어 늘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려면 봄나라 낭독 CD 12개를 귀에 꽂고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만병의 원인이요 괴로움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을 영위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감각을 개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귀에 꽂고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쉽게 가는 보편적인 방법이 동서고금에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감각이 개발되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없는 막강한 사람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은 물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범사 치유는 무엇인가? 몸의 통증에 대하여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않고 안정이 되어야 몸도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안절부절하게 되면 아픔을 싫어하고 아프지 않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악으로 보고 아프지 않음을 선으로 보는 선악이분법으로 선악관을 따먹으면 병이 들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몸의 아픔에 대하여 마음이 안절부절하면 몸의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아픔과 아프지 않으면 몸을 유지하는 음양으로서 순리자연입니다. 하늘은 낮과 밤의 밝음과 어두움, 봄, 여름의 온기와 가을, 겨울의 냉기로 운행합니다. 그리하여 몸도 냉기인 아픔과 온기인 아프지 않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몸의 아픔을 배격하고 아프지 않음만 선호하는 것은 역천자인지라 망하게 되고 아픔까지도 삶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여 받아들이고 감각하고 경험하면 순천자인지라 일어나고 흥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픔에 대하여 안절부절하지 않고 안정이 되어야 몸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의 아픔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몸의 아픔에 대하여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것이 모든 긍정과 부정의 시발점입니다. 몸의 아픔에 대하여 긍정적이 될 때 마음의 괴로움에 대하여도 긍정적이 되어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삶의 고통에 대하여 겁내지 않고 의연해져 만병이 치유됩니다. 본모 물음표에 담긴 비밀, 만국 공통기호인 물음표에 삶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삶의 비밀이 풀려야 잠재된 사람의 능력이 발현됩니다. 물음표는 우리 몸의 두뇌와 가슴과 배,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개발되는 경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감각 개발을 통하여 생각 위주의 전해에서 감각 위주의 운해로 나아가면 두뇌가 텅 빈 가운데 두뇌가 센터가 되면 눈과 귀가 생각의 간섭인 잡념에서 놓여남으로써 총명해져 스스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가 주는 파장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람이나 사물을 대함에 있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가슴에가 닿으면 가슴이 센터가 되어 정겨운 감정을 표출하는 표정이나 소리가 나와 얼굴은 꽃이 피어나는 듯하고 소리는 고주장단이 절도에 맞아 바람소리, 물소리와 같은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 상대방에게 빛과 에너지를 줍니다. 냉철한 두뇌 센터와 따뜻한 가슴의 센터가 자리잡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게 되면 두뇌와 가슴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며 기의 단전이며 배의 센터인 하단전에 다 자리를 잡으면 의식의 스크린은 무한공간 순수의식 영성 정신 하늘의 중심이 되어 점을 찍으면 영구히 자리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 원의 중심인 하단전에 머물다가 때에 따라 두뇌인 상단전을 통하여 생각과 감각을 부리고 쓰고 가슴인 중단전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표정과 소리가 나옵니다. 물음표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면 물음표의 비밀이 풀리고 타고난 잠재 능력이 발현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법육 자기를 구한다는 것은 환경 조건에 따라 구속을 당하여 놀라고 움츠러들고 굳어지고 찡그려지고 냉랭하고 침울한 자기의 얼굴을 항상 귀한 눈으로 사물을 보고 들으면서 황홀함을 느끼게 되는 데서 오는 본래 면목을 되찾는다는 말입니다. 얼굴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감각개발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한마디로 말하면 황홀합니다. 황홀함을 항상 누리고 있으면 햇님 달님같이 빛이 나 얼굴은 펴지고 이뻐져 자기도 좋고 보는 남들에게도 좋습니다. 황홀함은 존재의 진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존재의 진실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존재의 진실은 황홀함을 느끼는 순간 몸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화가 존재합니다.
니르바나는 이 거대한 황홀함을 느끼는 상태로서 항상 존재합니다. 황홀함이 존재할 때 우리는 환경 조건에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 조건을 초월하여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존합니다. 맑고 밝아 환하게 빛을 나타내는 본래 면목 하나 찾아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이 자기를 구하는 일이고 천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 한마디 안 하도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말을 하면 금상첨화가 되어 주의를 안정시키고 믿음을 줍니다.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과 귀가 열려야 황홀함을 누릴 수 있고 눈과 귀를 열려면 감각개발 공부를 하여 생각 모드가 감각 모드로 바뀌어져 머리가 텅 비워져야 합니다. 황홀함은 그 속성이 무한하고 영원한지라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아서 누리고 누려도 끝이 없어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래 면목을 찾은 것이고 자기를 구한 것입니다. 봄칠 얼굴을 늘본 본래 면목을 물이라면 현상의 얼굴은 파도입니다. 물은 변하지 않으나 파도는 변합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얼굴에 파도가 일어나면 그늘이 져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침울해지면서 그달리면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끌려가지 않아서 구겨지지 않고 물들지 않아야 정신이 들어 좋고 나쁜 환경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초탈하여 환경 조건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고 본래 면목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항상 건강과 평화를 누립니다. 얼굴은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늘 변화하는 얼굴의 동태를 감지하여야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을 지킬 수 있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남의 얼굴은 두 개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기 얼굴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보려면 제3의 눈, 감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3의 눈,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핵심입니다. 얼굴을 늘봄하여 얼굴의 표정을 감각하려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야 합니다. 나갔던 정신이 들어와야 합니다. 나갔던 정신을 불러들이기 위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면 정신이 들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늘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을 지키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은 막강한 에너지의 소유자가 되어 안심임명합니다. 항상 생활 가운데 항상 얼굴을 늘봄으로 본래 면목을 지키면 자기를 구원한 것이고 동시에 남에게 빛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얼굴을 늘봄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합시다.
본팔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켜 공연히 불평, 불만을 낳고 옳다 그르다라는 시비 분별심으로 따지고 대립 갈등 투쟁하는 바람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괴롭게 삽니다. 잡념이나 불평, 불만이나 시비 분별심이 없고 번뇌망상이 없는 침묵의 순간을 이따금씩 맞이하여 조금이라도 고요하고 한가해지면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다시금 침묵과 고요를 깨고 오락이나 게임에 빠져들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현실의 공간 감각을 저버리고 캄캄한 쥐구멍의 고갈을 쳐박고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침묵으로 도피하여 현실의 공간과 침묵 감각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생각은 번뇌망상을 피움으로써 침묵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오락 등을 통하여 가상의 침묵으로 도피하여 진정한 침묵을 기피하고 예면합니다. 침묵이란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잠잠하여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로서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생각의 주인된 자리입니다. 감각은 침묵입니다. 생각이 잡념이나 불평, 불만이나 시비 분별을 일으키지도 않고 심심함을 달래기 위하여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들지 않을 때 침묵입니다. 침묵은 생각이 없는 무심이요 감각입니다. 생각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생각은 침묵인 감각을 억누르거나 도피합니다. 생각은 침묵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여 번뇌망상을 일으킵니다. 침묵과 더불어 생각이 공존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결심한다고 침묵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밖으로 흐트러지는 에너지이므로 생각을 다스리려면 안으로 모으고 모아야 합니다. 안으로 모으고 모으는 것은 생각의 힘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을 안으로 모으는 감각의 힘이 이겨야 생각이 텅 비워지고 생각이 고요하여야 안으로 더 나아갈 곳이 없고 밖으로 끄달리지 않아 중심이 잡히게 되면 감각이 빛을 발하여 생각을 살리고 생각을 부리고서 생각을 거듭나게 합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무심이 되어야 침묵이고 침묵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침묵이 되면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감각의 광명이 환하여 찌그러지고 어둡고 냉랭하고 굳은 얼굴의 표정이 펴지고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본래 면목이 회복됩니다. 본래 면목을 찾으면 몸에 힘이 빠져 몸병을 고치고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으므로 마음병을 고쳐 편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두뇌사용법 범9 두뇌사용법. 좌뇌는 생각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각을 담당합니다. 좌뇌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눕고 시끄러워 소음이라면, 우뇌는 감각 일원성으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침묵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좌뇌의 생각으로 스트레스와 번뇌망상,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경계를 당하여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지면 생각으로 따지고 분석하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석하여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우뇌를 선택하면 악몽에서 시달리다가 꿈을 깬 것처럼 즉각 말짱해집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뇌본의 감각 위주로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심의 상태에서 일심으로 좌뇌의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는 침묵이라고 하는 주체성에서 생각의 주인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낼 때는 동시적으로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어느 행동을 즉시적으로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각의 허구성과 거짓에 속지 않고 진실된 생각을 선택하고 구사하여 어느 행동이 절도에 맞는 진실하고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발상을 하고 공리를 할 때는 지식이나 정보라고 하는 기억이 전무한 모르는 자리, 바탕자리, 우뇌의 침묵에서 시작하여야 지공무사하여 좌뇌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문제 해결의 답이 도출됩니다. 좌우뇌를 그 기능에 따라 평상시에는 우리의 텅빔을 선택하고 일을 당해서는 텅 빈 가운데 좌뇌의 생각을 부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좌우뇌를 상황과 경우에 따라 마땅하게 자유자재로 부려 쓸 수 있으면 괴로움이 와도 즉각 처리할 수 있어 두렵지 않고 현면한 생각으로 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비전과 자신감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범10 감각 개발을 통한 두뇌 개발. 인간의 두뇌는 생각을 담당하는 좌뇌와 감각을 담당하는 우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뇌본의 생각 위주로 사는 수준에 있으므로 시각, 청각을 비롯한 우뇌의 감각 기능이 좌뇌의 생각의 간섭으로 인하여 우뇌의 감각이 억압되고 움츠러들고 잠재되어 두뇌는 좌뇌의 상태만 표출되어 두뇌의 상태가 비좁고 깜깜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여 잡념이나 번뇌망상 등의 생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공부하려고 해도 하기가 싫어
죽지 못해 학교에 나가고 직장인들 역시 일에 집중이 어려워 죽지 못해 출근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비좁고 캄캄하고 시끄러운 생각 위주의 전해의 상태에서 반로되는 부정적인 경향성을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한한 감각 위주의 두뇌의 상태로 만들어 긍정적인 경향성으로 만드는 것이 감각개발, 두뇌개발로서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핵심으로서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인간 구원의 길은 감각개발에 있습니다. 감각개발은 생각에게 억눌려 움츠러든 감각으로 인하여 무자각적,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생활을 자각적,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로 바꾸면 잠재된 감각이 활짝 열리고 퍼져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나여 전해보는 생각 위주의 인간이 운해변 후 감각 위주의 인간으로 바뀌어 인간고로부터 해방됩니다. 감각개발로 감각이 활짝 열리면 무자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패턴이 바뀌어 텅 빈 무한한 공간의 고요하고 화한한 광명이 생각의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어 생각을 내고드리는 주체성이 자리잡아 생각 일변도 생각의 노예 신세에서 감각이 바탕이 되어 자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각의 주인 대자유인이 되어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감각개발로 두뇌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간교육의 핵심입니다. 봄 10일 자기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살다가 보니 운해의 드높고 고요하고 환한 감각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비좁고 캄캄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앞생각에 대하여 뒷생각에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권태롭고 외롭고 쓸쓸한 고독과 후회와 슬픔과 정안에 시달리면서 괴롭게 사는 자기를 운해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감각하는 감각개발을 통하여 운해와 전해 사이에 연결된 뇌량을 뚫어 운해 감각의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광명으로 좌뇌의 비좁고 시끄럽고 어두운 공간을 비추어 운해본의 감각 위주의 두뇌를 만드는 것이 자기를 바로잡음입니다. 운해본의 감각 위주가 되면 두뇌가 항상 맑고 밝고 드넓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고 어둡지 않고 밝아 얼굴의 기색이 달라지고 소리와 행동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져 자기를 바로잡습니다. 텅 비었기에 다투지 않고 남을 용납하고 고요하기에 생각이나 소리나 행동을 다스리게 되고 화나기에 거짓과 진실을 가릴 줄 알아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개벽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불행한 자기를 바로잡아 행복한 자기로 어리석인 자기를 바로잡아 똑똑한 자기로 자기를 바로잡습니다. 봄 12 성탄절과 예수 재림의 의미
내일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고 모레가 12월 25일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하나님이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란 성스러움이 탄생한 날입니다. 자네분의 생각 위주로 땅 위에서 비좁고 어둡고 시끄러운 두뇌 상태에서 괴롭게 사는 인류에게 은혜본의 감각 위주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성스러운 하늘 소식을 만천하에 보여준 날입니다. 무한하고 텅 빈 하늘, 제로라고 하는 바탕 가운데 일원성인 감각의 빛이야말로 하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진면목입니다. 생각의 이원성으로 유한하고 상대적, 현상적으로 음양상극으로 괴롭게 사는 인류에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즉시적으로 비추고 감각하는 감각개발로 감각을 활짝 내려 감각의 일원성으로 생각의 이원성이 텅 비고 고요한 무한한 내면의 하늘 가운데 환한 광명이 가득 찬 운해의 상태가 본질이 되고 바탕이 되어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될 때가 예수 재림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단다. 아기 잘도 단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성탄을 축하합시다.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남이란 텅빔이란 제로이고 고요함도 제로이고 화남은 제로가 아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남이란 제로이면서 하나입니다. 제로는 현상적인 하늘의 본질이요 하나는 현상적인 태양의 본질입니다. 제로는 공간의 본질이요 하나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제로는 바탕의 본질이요 에너지는 운행과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텅 비고 고요하기만 하면 환한 광명이 없으면 무기공이요 무정란으로 생명이 없어 무기력합니다. 제로이면서 하나는 본질로서 공간과 시간의 본질인 영성이요 정신입니다. 정신은 감각과 생각, 음과 양을 아우름입니다. 감각은 텅 비고 고요한 공간의 현성 능력인 동시에 감지 능력이요 생각은 환한 빛으로 시간의 연행 능력인 동시에 인식 능력입니다. 텅 비고 환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우주의 본체 창조주로서 사람의 내면에 잠재해 있으므로 이것을 감각으로 감지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사람이 곧 하늘임을 압니다. 두뇌가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의 모드로 바뀌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가운데 하단전의 의식의 중심이 잡히면 두뇌는 냉철하게 되고 가슴은 따뜻하게 유지되어 생각을 줄 때는 냉철한 에너지를 쓰고 감정을 줄 때는 따뜻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안정되고 얼굴은 밝아지고 소리도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아 이유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한 것은 느끼는데
환한 광명을 보고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함이 자리잡아야 몸이 따뜻해지고 이윽고 가슴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 대인관계의 표정과 소리가 따뜻하고 정겨워집니다. 가슴을 쓸 때 열기가 부족하면 하단전을 운용하여 부채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뇌를 쓸 때 열기가 승하여 냉철함이 부족하면 하단전으로 수승하강을 하여 물기운을 끌어올리고 불기운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의식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가운데 하단전에 주하여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봄15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아랫배에 머물러야 머리에서 운해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끊임없이 감각하여 뇌량을 뚫으면 운해본유가 되어 밝은 운해의 빛이 어두운 좌뇌까지 비추게 되면 두뇌 전체가 텅 비고 환해집니다. 여기에서는 얼굴의 표정이 밝아질 뿐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의 정감을 표출하기에는 자유자재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두뇌에서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차가운 광명을 늘 보아 끊어지지 않아야 빛이 열기로 화하면서 가슴까지 내려가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표출할 수가 있는 뜨거운 가슴이 되면 최종적으로 무한한 하늘에 가득 찬 광명,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의 중심이 하단전이 되어 수승화강으로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자유자재로 부려 쓰는 정신이 개백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봄 16 고통은 순간이고 안식은 영원하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마주하지 않고 도피하는 바람에 순간에 끝날 고통이 비토하는 바람에 영원한 고통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고통이란 조건부여에 상응하여 반응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조건 반사입니다. 이때 조건 반사가 아픔으로 여겨져 아픔을 맞이하지 않고 아픔을 감각하지 않고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뺑소니 치고 내뺍니다. 이것이 버리장머리가 되었고 고질병이 되어서 언제나 도망자의 비애와 무력감에서 항상 고통을 두려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진실이 아닌 거짓이고 환상입니다. 그러한 꿈에서 깨어나려면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일련의 자기의 생각의 흐름을 지켜보고 감각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보면 아픔은 영원할 것 같고 안식은 순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감각으로 실제 상황을 체험해보면 고통은 순간이고 안식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계를 당하여 대립갈등, 투쟁 등 부정적인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생각을 감각으로 경험하면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고통은 순간이고 안식은 영원합니다. 호흡을 통한 대도의 은행 감각 개발을 통하여 두뇌가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좌뇌 본유에서 우뇌 본유로 바뀌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상태가 되고 빛이 지속됨에 따라 열기가 가슴에 닿은 다음 무한한 공간의 중심인 하단전에 머물게 되면
코와 가슴과 하단전이 삼위일체가 된 단전호흡으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지는 바,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하단전으로 찬 공기를 머리끝까지 밀어올리면 두뇌가 시원하면서 두뇌가 냉철해지고 난 다음 내쉬는 숨으로 천천히 가늘게 하단전을 내리면 손끝 발끝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아늑하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도통의 경로이고 도술의 기본으로서 이것만 자유자재하면 몸병 마음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며 만능 만득을 발휘하는 요체입니다. 봄 18 감각이 활짝 열리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남을 감지하게 되고 가슴은 정감을 표출하는 센터라는 것이 감지되고 배는 에너지의 원천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볼 때 생각이 끼어들미 감지되어 순수의식 무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게 되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생각이 끼어들미 감지되어 순수의식 무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듣게 되고 코로 숨을 쉴 때 찬 공기를 들이쉼과 동시에 하단전으로 두뇌까지 냉기를 밀어올리는 것이 감지되고 머리가 시원해짐을 확인한다. 하단전이 서서히 가늘게 내려가면서 심장으로부터 온몸으로 온기가 스물스물 퍼져감을 감지하여 한 호흡지가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아늑해진다는 것을 자각하여 무의식적 무자각적인 목숨의 호흡이 의식적 자각적인 생명의 호흡이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목숨의 호흡에서는 불기운이 유로 치솟고 물기운이 아래로 흐르던 자연에 속한 이가 생명의 호흡을 통하여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내려 서로 만나지 못하던 두 기운이 중심에서 하나로 만나온 운동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사람이 자연에 의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태가 바뀌어 주체적 자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의 말소리를 스스로 들으면서 말하게 됩니다. 또한 몸을 놀릴 때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허리를 돌리거나 수적으로 움직일 때 일거일동을 자각하면서 행동하는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자뇌본유 생각위주의 어두움이 운해본유 감각위주의 밝음으로 바뀌어 의식이 개혁되고 자연의 소관이가 주체적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람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오행, 귀, 눈, 코, 입, 몸을 통한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감각개발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놔. 하나도 없이.
봄 19. 호흡을 감각하기. 전해본 생각 유지의 상태에서는 무의식적, 무자각적인 목숨의 호흡에서 운해본유 감각 유지의 상태에서는 의식적, 자각적인 생명 호흡이 되는 바. 하단전의 의식을 주하면 저절로 단전 호흡으로 들어가므로 하단전의 의식을 주하면 저절로 단전호흡으로 돌아가므로 첫 번째 감각은 숨이 죽어 숨이 멈춘 상태를 감각하게 되고 두 번째 감각은 저절로 하단전과 폐와 코가 합작이 되어 코로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신 냉기를 하단전이 머리끝까지 밀어올려 머리가 시원함을 감각한 다음 세 번째 감각은 저절로 코로 숨을 내뿜으면서 하단전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 수차례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면서 열기가 손끝 발끝으로 퍼져 알라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호흡을 감각함입니다. 하단전의 중심이 잡히면 생각으로 어떻게 호흡을 하는가의 문제가 없어져 무겁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저절로 행해지는 호흡을 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심이 없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목숨의 호흡은 천박하고 미진하여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나 하단전의 중심을 잡으면 치솟아오르는 불기운을 내리고 아래로 흐르는 물기운을 올려 머리를 냉철하게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몸병 마음병을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잠재된 감각을 개발함으로써 하단전의 중심을 잡으면 코로 행하는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는 것을 감각하게 되고 입으로 말하는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는 것을 감각하게 되고 몸, 목, 팔, 허리, 다리 동작을 저절로 감각하게 되고 이윽고 눈과 귀가 맑고 밝아져 이목이 총명하게 되어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봄 20. 잡념과 악몽에 시달리는 까닭.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함으로 한번 일어났던 생각이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고만 계속 예민하고 따돌리는 바람에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낮에 뜨는 것이 잡념이고 밤에 뜨는 것이 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생각을 감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바라지만 막무가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돌리는 버리장머리를 고치지 못하여 일평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뜨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피하지 말고 좌뇌에서 뜨는 잡념을 우뇌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머리가 텅 비어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을 잡지 못하여 당국은 당국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방향하고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몸 동작을 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는 감각개발 공부를 가르쳐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부합니다. 몸으로 하는 동작을 감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귀로 듣고 자기의 호흡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잠재된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인간 됩니다. 봄 21일 감각개발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네분의 생각 위주로 살아가므로 생각의 이원성에 따라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쫓아 욕심을 부리면서 일비하면서 불평불만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대립 갈등 투쟁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거나 간섭하고 지배하는 바람에 감각이 발로되지 못하여 감각이 잠재되어 호흡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시각이나 청각에 생각이 끼어들어 감각을 교란하여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왜곡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행위자만 있고 주시자가 없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각의 노예가 되고 후황된 욕심에 끌려 방황하고 표현하는 어리석고 고달픈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잡념이 난무하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여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문제는 생각의 노예를 어떻게 하여야 생각의 주인이 되느냐입니다. 생각의 모두를 어떻게 하여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느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생각을 감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감각이 잠재된 상태인지라 바로 생각을 감각하기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생각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각을 일깨우는 자기의 호흡, 말, 행동을 감각하는 감각개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몸 돌아봄이 가능하여야 다음으로 마음 돌아봄, 생각을 감각해봄이 가능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해지고 입고 눈과 귀가 총명해져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고 듣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지겹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호흡을 감각하고 움직일 때는 행동을 감각하고 말할 때는 자기의 말을 들으면서 말하다가 보면 심심할 겨를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겨를이 없는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린 생각의 주인으로서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는 자유자재한 사람이 됨으로써 모든 인생고로부터 해탈합니다. 감각개발이야말로 학생이나 교사를 유시하여 전 인류가 받아야 할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감각개발이야말로 전 인류를 구원한 보편적인 법입니다. 봄 22 정신 차리는 법. 정신 차린다는 것은 나갔던 정신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몸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의 현실 공간을 떠나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가상 공간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과거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 행위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유추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두려워하는 번뇌망상을 일으킴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맞아 정신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앉아있을 때는 호흡을 감각하면 되고 움직일 때는 움직임을 감각하여 감각이 지속되면 생각이 멈추어집니다. 나갔던 정신이 들면 대내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은 물론 대외적으로 천지만물에 대한 감각이 명료하여 감각이 활짝 열려 내외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떠나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들었다고 하고 정신이 든 것을 일러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몸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가 정신이 나갔을 때이고 몸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가 정신이 든 때입니다. 생각으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눈이나 귀로 외부로 향하더라도 동시에 몸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생각이 멈추어져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나여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지겹지 않고 그립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봄 23.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나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모두가 되면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본심의 하늘이 나타나면 동물성구와 귀신성을 벗어나 사람다운 사람, 정신이 든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되어 대내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자각되고 대외적으로 보고 듣는 이명이 총명하여 비좁고 시끄러운 어두움이 물러가 안팎이 무한하게 밝아지면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져 원만 구족합니다. 드디어 본심을 찾아 본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연의 자기 본심, 대하, 진하, 하나님, 부처님을 현상에 자기 소아가 모시고 받들고 살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잠재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한의 공간에 가득 찬 광명,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 명성이 드러나니 황홀하여 입이 다물어집니다. 사람이 한떨기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봄 24. 깨닫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생각이 몸, 호흡, 말, 동작에 대한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이 마비되고 잠재되어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던 것을 옵션을 걸어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감각하는 훈련을 부지기수로 하여 잠재되었던 감각을 깨워 살려내어야 하고
대외적으로 생각이 감각, 시각, 청각에 끼어들고 간섭하여 있는 그대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왜곡하여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대내적으로 몸에 대하여 잠재된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시각, 청각에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되어 생각이 감각을 지배하던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이 생각을 지배하는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 영감이 살아나야 생각이나 육안으로 포착되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 영성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참된 진단이요 처방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모든 수행법은 참된 진단에 의거한 처방이 아니기에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수행법이 아닙니다. 오행, 호흡, 말, 동작, 시각, 청각을 통한 감각개발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기만 하면 이루어지기는 잠재력 개발법으로서 물성의 인간이 영성의 인간으로 진일보하는 인간 개발법입니다. 감각의 능력, 감성, 주시력이 살아나야 자기를 구경하고 천지만물을 구경하는 진정한 관광의 삶이 됩니다. 봄 25 자운의 선택의 주인. 좌뇌는 생각의 모두이고 우뇌는 감각의 모두인 바 생각의 모두에서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나와너로 분열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소와 본유이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나와 너가 하나로 합일되어 문제가 없는 대화본유이고 전해본유 생각 모두에서는 자기 몸에 대한 감각 기능을 억눌러 무의식적, 무자각적, 무감각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여 무명 중생이 되었고 일부에 대한 감각 기능은 시각과 청각에 끼어들고 간섭하여 잡념과 번뇌망상을 일으켜 진실의 모습과 소리를 보고 듣지 못하게 교란하여 신비와 아름다움에 사무치지 못하여 흐릿하고 무덤덤하여 이목이 총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잔해에 억압되고 잠재되어 간섭과 교란을 받는 우뇌를 개발하여 생각 모두가 감각 모두가 되면 생각과 감각이 상극에서 상생이 되면서 두뇌의 주인이 되어 좌뇌와 우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극이란 생각의 모두에서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간섭하는 구조이고 상생이란 감각의 모두에서 감각이 생각을 억눌렀다가 필요시 다시금 생각을 살려 쓰는 구조입니다. 상생의 구조에서만이 두뇌의 주인이고 잔해 선택권과 운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운의 본유 감각 위주의 감각 모드에서만이 생각 모드와 감각 모드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서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습니다. 봄 26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않을 때와 감각할 때 몸과 마음의 주인은 정신으로서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몸인 동물성과 마음인 귀신성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몸은 아픔으로 마음은 번뇌망상으로 나갔던 정신에게 돌아와 돌보아 달라고 감각해 달라고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던 정신, 잠재된 정신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아주고 감각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면서 외면하고 묵살하기만 합니다. 고작 몸과 마음의 아픔에 대하여 감각해주는 대신 순간적으로 아픔을 모면하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들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평생토록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자각적, 무감각적이 되어 주인인 정신이 집을 나간 사이에 주인을 잃은 몸과 마음은 비좁고 시끄러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외로움과 그리움과 서러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 몸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호흡,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을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의 훈련을 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행하여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들었던 감각을 일깨워 좌뇌의 생각의 모두를 우뇌의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면 생각이 잠잠해져 몸의 아픔과 마음의 울음이 일시에 그쳐 자기를 구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 끼어들고 간섭하지 않는 순수의식, 감각으로 보고 듣는 시각, 청각이 이루어지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가운데 이목이 총명하여 삶은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려 생기가 넘치고 신비와 아름다움에 사무칩니다. 문제는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않고 사느냐 감각하며 사느냐입니다.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않을 때 정신이 나가고 몸과 마음을 감각할 때 정신이 듭니다. 몸과 마음에게는 정신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몸과 마음을 버리면 병고가 따르고 주님이 몸과 마음을 돌보면 병고가 사라집니다. 잠재되고 잠든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감각개발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야 진정한 사람입니다. 동물성은 서열을 가리기 위한 폭력성이고 귀신성은 몸이 없는 존재로서 물로 유인하여 물에 빠뜨려 몸을 성실하게 만드는 기만성입니다. 인성이라야 동물성, 귀신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봄 27 수행은 감각의 재활 치료입니다.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나서 신경이나 뼈나 근육이 마비되어 장애인이 되었을 때 받는 치료가 재활 치료입니다. 수행은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감각이 마비되고 잠든 것을 일깨워 감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감각을 복원시키는 재활치료입니다. 마비되고 잠재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감각을 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발휘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으로 만드는 훈련 과정이 수행입니다. 재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불구의 몸을 정상적인 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신체의 불구에 대한 재활 치료는 누구나 긍정하고 따르지만 감각의 재활 치료는 자기가 감각의 장애인인 줄 몰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등한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신체의 자활치료는 남이 도와줄 수 있지만 감각의 재활치료인 수행은 남이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수행을 하려면 우선 자기가 자기의 몸에 대한 감각의 장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야겠다는 결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즉시적으로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 습관적, 무감각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몰라 수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지 못하여 깨어나기 위한 수행을 시작하지 않아 감각의 불구자 장애자를 영구히 모면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지옥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각의 재활치료를 통하여 감각이 복원되어 감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몸의 아픔이 치유되고 생각이 잠잠해져 잡념과 번뇌망상이 쉬어져 마음병이 치유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의 장애자들입니다. 또한 생각이 끼어들고 간섭하여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봉사요,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입니다. 감각의 장애자인 당신은 오행을 통한 감각의 재활치료법인 봄나라 수행법으로 스스로 훈련하여 동물성 귀신성을 극복하여 앓지 않고 빠지지 않고 괴롭지 않는 만물의 영장 됩시다. 봄이 18 결자해지, 결자해지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감각을 억누르고 간섭하여 감각이 마비되고 잠재되어 교란되어 몸과 마음을 비추어 다스리지 못하여 몸이 앓고 마음이 아프게 사니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빌고 부처님에게 의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정신이 나가는 바람에 고아가 되어버린 몸과 마음이 부르짖는 아우성 소리를 듣고 즉시 돌아와 몸을 감각하여 돌보고 치유하고 마음을 감각하여 돌보고 다스리는 감각 개발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심으로 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화안해지면 감각에 대한 결자해지가 이루어집니다. 몸에 대한 감각이 이루어지는 순간 마음은 텅 비어져 감각 모두가 됩니다.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교란하던 생각의 모두를 결자라고 하면 감각이 생각을 이긴 다음 생각을 다시 살려 쓰는 감각 모두는 해지입니다. 자기가 맺었으니 자기가 풀어야 합니다. 봄 29 생각하고 말하는 법. 누구하고 만날 약속을 하면 상대가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려한 다음 약속 장소에 나가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비록 신용이 있는 사람일지언정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믿지만 말고 부득이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하고 있어야
부질없이 실망을 하거나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도모하며 긍정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해 두어야 중심을 잡아 무심으로 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설사 실패를 당하여도 후회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여럿이서 흉보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만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에 대하여도 말하고 짚어주어야 할 말을 다하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모두들 입이 다물어져 흉보는 자리가 흉볼 것이 없는 자리로 돌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고 사실대로 밝힐 것은 밝히되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여 아울러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유익하고 진실합니다. 못할 말이 없고 못 들을 말이 없어야 진실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를 당하여 긍정과 부정 양면을 살피고 고려하여 사람을 평가하며 단점과 장점 양면을 살펴 드러내어야 이를 당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고 사람을 평가하며 치우치지 않습니다. 봄 30 언제나 각오하고 삽시다. 몸이 아픈 것을 싫어하고 배척하지 않고 몸이 아픈 것을 받아들일 각오를 언제나 하고 삽시다. 외로움, 지겨움, 그리움, 두려움,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마음이 아픈 것을 언제나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삽시다. 언제 어디서 죽음이 닥쳐도 죽음에 순응하여 죽을 각오로 삽시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모든 우려와 공포심이 비워져 최고로 강한 정신이 됩니다. 길에 나앉게 되어도 남이 나를 부정하고 욕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들어도 배척하지 않고 감내하고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삽시다.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이지 각오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이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을 텅 비어 꺼리낌이 없어 무엇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정신을 차린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로 분열되지 않고 중심이 잡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좋아하지도 않고 실패를 싫어하지도 않아서 본심일심으로 돌아가 부동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두려움은 찾아오지 않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간곡한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두려움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받아들일 태세와 각오가 되었을 때 안심이 명합니다. 각오를 통하여 겁없는 사람이 됩니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몸의 모든 것에서 모든 생각이 끼어들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 생각의 장략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생각의 모든
생각에 끄달리고 좁게 살지 않는 것,